열왕기상 6장 11절, 12절, 13절 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제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자, 드디어 성전을 짓습니다. 예.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말씀 네. 1절을 보면 잠시만요. 성전이 언제 지어지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1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을 떠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에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480년에 대한 거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미 맞다 옳다 그러지 않다 이렇게 날짜를 세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그냥 480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그대로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이 이제 딱 짓기를 시작하면서 7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대로 이제 그 5장에서는 성전에 짓기 위한 자재들을 모았다며 이제는 6장부터 솔로몬의 주도 안에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건데요. 제가 이 6장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거든요.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교훈들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제가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참 많은 묵상과 고민들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성전을 짓는다고 시작하고 그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에 잘 맞지 않죠. 6장을 읽다 보면 이 11, 12, 13은 그냥 순서대로 쭉 읽기에는 약간 걸림이 있는 절의 모습인데 의도적으로 이 6장의 가운데 배치가 되어진 건데요. 그럼 6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가지는 우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전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오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기원이 되는 것은 모세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서 왕이 되죠? 기브온 산당이라고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예, 기브온 산당에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어디서 드리죠? 기브온 산당에서 드립니다. 예, 우리가 몇 번을 봤었고요. 이 기브온 산당에서 가서 드린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장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장막은 어떤 거죠? 우리가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선생님 준비됐나요? 네, 이게 성소와 지성소인데요. 그러니까 추레구불에서 계속해서 모세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 뒤쪽에 천으로 덮여 있는 곳이 이제 지성소, 그리고 그 앞 전체를 우리가 성소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 구조가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물을 태우고 손을 씻고 그리고 저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많진 않지만 여러 번 몇 번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네. 나중에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것이 이제
모세의 장막이라고 하는 성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 모세의 장막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장막으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시원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항상 그 동서남북으로 이제 세 개의 지파씩 이제 이동을 할 때 그 가운데서 이 성소가 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입구는 항상 동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20규빗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입구인데요. 저 부분이 항상 동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모세의 장막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성소와. 근데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건물로 세워진 게 뭐냐면 바로 성전,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솔로몬 성전은 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요것이 이제 그 성경에 있는 표현된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모습인데, 예. 성소의 어떤 우리가 모세 장막의 한 4배 정도가 규모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모습이었고,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아까 보시면 물두멍도 있고 번제잔도 있고 모세 장막과 비슷하죠.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7년 만에 완공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당시의 성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다시 다음 걸로 넘겨. 요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을 배울 때 배우게 되는 성전의 모습이 이거예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단, 지성소. 그죠? 이방인의 뜰에서 저 안쪽 뜰로,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갈 수 없게 넘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성전의 모습. 근데 이것은 나중에 언제 되냐면, 언제부터 짓게 되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망해요. 7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얘기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요때 성전과 성벽을 짓게 돼요. 그때 유다를 통치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그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헤롯 때 새롭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져서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그것이 그때 그렇게 완성이 되어져서 성전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한 번 지어지고 두 번째 포로 이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서 헤롯 왕 때 더 확장되어서 완공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전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 예, 서기 70년에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게 되어져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전의 역사예요. 제가 딱히 뭐 연도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4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 만에 완성된 성전이 북남 유다가 멸망할 때 다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이후 돌아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때 스룹바벨이 통치할 때 그 성전이 제2성전이 세워지게 되고요. 우리는 신약을 읽을 때 헤롯 왕 때 더 확장되고 완성된 성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랑 그 제2성전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두 성전을 비교한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 사이즈부터 다르죠. 그죠? 예. 이렇게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 처음 만들어진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 두 번째,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그 성전이 무너진, 예, 70년에 무너진 성전의 모습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그 강의를 좀 잠깐 틀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아이콘이 있잖아요. 아이콘이 실제가 아니잖아요. 바로가기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더블 클릭하면 그거 주소를 타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 온갖 수많은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게 이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이 성소를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소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 언제나 이동할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그 가운데서 그 바로가기 아이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이 그 지성소가 가졌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성소,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이제 다윗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좀 약간 맞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뭔가 선물을 했지만 받는 사람이 다 기분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성전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둘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다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머물러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게 있었죠. 어떤 마음이었냐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좋은 곳에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주변 나라, 그 당시 다윗 당시에 대부분 모든 나라들은 신을 섬기고 있고요. 신을 섬기는 큰 성전, 찬란한 성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 사무엘 11기가 언제 쓰였냐면 포로기 전기에 쓰여졌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갔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들이 질비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졌구나. 하나님이 지었구나.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게 된 것은 하나님은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 자체도 우리가 얘기할 때 성전이라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머물러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시죠. 너무 많은 전쟁을 해서 피를 흘렸다고. 그래서 그 모든 준비를 다윗이 하고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솔로몬 성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장소와 공간에 가두어 버리는 의미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이죠. 모세의 장막은요,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계속 이동하면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 돌로 된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일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8장에서 자신의 왕궁까지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왕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의미는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성전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듣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수차례나 8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론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내가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고 모든 것에 거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은 무엇이었냐면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과 좀 연결시켜 볼게요. 솔로몬은 3장에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자신을 위한 사용된 지혜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성전 역시 지혜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란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결국은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전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신약에 와서 새롭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약 교회의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금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 성전을 짓긴 했지만 하나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모형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신약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제가 교회라 그랬어요. 성전은 교회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물로 지었고 공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그 모형이 진짜로 정말로 이제 교회가 되어져서 그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6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을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하죠. 우리는 누구죠?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 안에서 거물받아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시 한번 교회가 되어가고 베드로 전서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자, 여기서는 신령한 집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 신령한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배하는 자. 어디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든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네. 예수께서 성전된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성전이란 구약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지혜를 깨닫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교회로 다시 한번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우리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잘 보세요. 이제는 십자가의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죠? 더 이상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지성소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잃어버리게 되죠? 참된 지성소가 나왔기 때문에, 참된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형의 건물의 모형이 필요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이제는 그 성전이 깨어져 밖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에게 인식되었던 공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공간을 뚫고 나와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성전을 공간으로 제약하지 않고 우리를,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건물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성전의 역할, 성전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거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말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6장 1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1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건축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확히 볼 수 있는데요. 자, 성전 건축을 하니 하고 성전을 어떻게 지키고 성전을 어떻게 아끼고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성전 건축을 한다고 딱 얘기한 다음에 말이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만일 내가 내 법도를 따르며, 자, 율례와 계명, 법도와 율례와 계명.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는요,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서로 혼용해서 다 쓰여지는, 연결되어지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냥 한글말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화평, 평화. 그 다음 뭐죠? 평안. 뭐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잖아요. 그죠? 신약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단어가 좀 다르긴 한데 명확하게 어떤 뜻들을 구별해 보려고 많은 학자들이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 구약 안에서 그냥 서로 같은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강조하시냐면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며,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준 지혜가, 너희가 가진 그 지혜가 너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법도이고 율례이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는 아무 이슈가 아니에요. 아무 관심사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 성전을 통해서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는 너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이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12절의 말씀은, 자, 6장까지 3번 반복됩니다. 언제 반복되냐면 열왕기상 2장 3절 4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1,000번째를 드린 솔로몬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말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은 건물에 모여가지고 그 건물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성전이기 원하면, 성전으로 살아가기 원하면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르는 것이 너희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실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가지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져 버렸고 무너져 버릴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도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짐이 되는 것, 그들을 갖고 있는 족쇄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무너뜨리셨겠습니까? 그 성전 때문에 그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데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거룩한 척, 이 시간에 지켰으니까 내가 뭔가 해낸 척,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전이며 성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솔로몬 당시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굳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을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그 가운데 껴넣어서 그 포로기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 나는 성전으로 가둘 수 없는 존재다. 너희가 그 바벨론의 수많은 정말로 휘황찬란한 성전을 보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성전은 너희인 것이고 내 말을 듣고 따라가는 내 삶의 모습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는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다운 삶을 사시기를, 성전다운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지혜,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